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더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주간 너무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걸음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또 같은 일을 한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생각을 하다가 히스기야 열왕기야를 읽었는데 읽다가 히스기야가 한 일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들을 많이 막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나가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을 많이 아버지가 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신 일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첫 번째, 성전 아버지가 닫은 성전 문을 여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성전 문을 여는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교회 문을 닫으셨는데 히스기야는 문을 여는 일을 하셨다. 얼마나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오늘 성찬식 전 떡을 떼고 잔을 대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문을 닫는 사람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문을 여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 한 분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고 열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종이 해야 할 일이고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 나가야 할 일이지요. 너무 감사했어요. 또 보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베델까지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걸 봤어요. 열왕기를 읽으니까 참 귀하다. 히스기야가 그 나라의 우상을 제하는 일을 하고 단에서 베델까지 우상들을 다 제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니까 막 존경스럽더라고요. 진짜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나타내주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더듬어 보면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고 귀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다 각각 마음의 세계가 다른데 하나님 아닌 많은 우상들을 어떻게 저렇게 제거해 줄 수 있었을까?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막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그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잘못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끌어줄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그 히스기야 마음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발견할 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많이 들으신 이야기겠지만 노뱀을 너우스단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모습, 진짜 우리는 나 옛날에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살았나? 다 살았어. 하나님 앞에 일 안 해본 적이 어디 있어? 다 일했지.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그 노뱀이 나를 살려주었을지라도 그거 하나의 놋 조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 젖다가 보면 정말 히스기야는 내가 생각했던 이런 분이 아니구나. 정말 이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펴놓고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들의 마음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2장 신랑 신부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인간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양을 하나하나 그려놓고 내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젖다가 보면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예. 자,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일은 우리 중심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하는 사람의 모양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는 우리가 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열왕기하를 찾아주십시오. 열왕기하 19장 34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띄워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히스기야는 했지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37장 35절을 한번 또 찾아주십시오.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성을 보호하고 구원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해도 히스기야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여러분 성경을 그 이사야서나 한번 11개를 자세히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도 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내 중심으로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중심이냐, 하나님이 정말 중심이 됐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중심이 돼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와서디에 관한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와서디가 폐위가 된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왕비가 됐습니다. 은혜로 된 거지요. 그러면 그가 은혜로 왕비가 됐으면 그 왕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이 와서디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지내고 자기가 좀 뭔가 아름다움이 있고 뭔가 남보다 좀 뛰어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은혜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똑똑하고 뛰어나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어요.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런데 그가 은혜를 입었는데, 농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은혜에게서 떠나는 것을 보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느냐.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은혜를 입어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와서디처럼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 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있어서 농부처럼 이제
포돈을 가꾸어 보고 제법 소출이 생기고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니까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 안 입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참 많아요. 대부분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2장 그걸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인간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옮겨오는 데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모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려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여야 하는 거예요. 꼭 인생 속에 모자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꼭 문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 중심에서 이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내 중심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해결 못하는 거죠. 내 인생에 모자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모자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내 중심으로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면 생도의 아내처럼 이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 안에서 갚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엘리사가 있어도 자기 중심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자기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쳐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 그런 어려움을 맞이할 때 이제 자기가 모자랄 때 문제가 될 때 이제 엘리사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인간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넘겨오는데 꼭 필요한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는 예수님에게로 넘어올 수도 없고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했다는 것이 자꾸 나오니까. 좀 나를 세우고 싶은 것이 내 속에서 나오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높일 수 없고 내가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뒤에도 무익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중심이 내가 있으니까요. 이런 이제 어려움이나 문제나 모자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제 모자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저는요,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진짜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가장 비참하고 못난 인간으로 만드시는 걸 봤어요. 너를 믿고 살면 안 된다. 진짜 가장 못난 인간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에게 가려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요. 이것도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진짜요. 그냥 다 좋게 하느라라 못 가더라고요. 내가 교회 지금 40년 가까이 지내오는 동안에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이 모자라게 했고 어렵게 했고 문제가 있어서 자기 자신 믿지 못하게 다 만드시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던 나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주님 할 수 있는 건 주님, 아직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이 선이 분명해지면 예수님으로 사는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가고 싶은데도 걸어갈 수도 없고, 뛰어가고 싶은데도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멀리 떠나버렸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떠나버렸어요. 하다 못해 기어라도 가고 싶은데 기어도 갈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내가 기어라도 가고 싶은데 기어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제 내 인생, 내게서 나오는 소대변이 나를 더럽게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냥 돌이 날라오면 너 나쁜 놈이잖아. 예, 나쁜 놈 맞습니다. 저는 돌이 날라오면 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아브라함을 위해서 롯을 건지셨던 것처럼 목사님을 위해서 나를 건지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짜 다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육신 안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인생인데, 그런 육신의 껍질을 이 땅에서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냥 육신의 껍질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그런 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1장은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고 말씀이라 그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씨라 그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랬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 그랬고 1장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뭐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래 2장에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인간 중심으로 사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버려놓고 내 중심으로 사는 거 당연한 거지.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예수님 모르는데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사는 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사는 거지, 우리 중심으로요. 2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신랑 신부 중심으로 사는 거지 예수님 중심으로 삽니까? 예수님이 누군데 모르잖아요. 몰라요 2장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신랑 신부 중심으로 살고 부모님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손님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하객 중심으로 살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파티예요. 뭐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인간의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인간에게 모자람이라는 것을 줬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살다가 한 번씩 모자람이 생길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헤쳐나가지 못할 때 정말 나로서는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 꼭 그런 일을 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예요. 그래서 2장을 보면 2장 4절 띄워주십시오. 자막.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아직 안 됐다 그 말이거든. 아직은 인간 중심이다.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 그 이야기거든.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직 할 시기가 아니다. 내 원하는 대로 아직 아니다. 왜?
아직도 네 방법 많고 네 경험 많고 네 생각 많고 네 주장 많고 네 하고 싶은 것으로 꽉 차 있다. 왜? 성경을 들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 많아도 아직 주님 일하실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속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걸 주는 거예요. 포도주 모자라듯이. 그리고 어떤 문제를 줘서 풀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요. 근데 그 마음의 때는 아직 멀은 거예요. 예수 중심이 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끌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법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 방법들을 하나님은 끝내게 만드시는데, 그걸 끝내게 만드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모자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제. 내 인생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기쁨이 떠나네요. 내 인생의 행복이 떠나네요. 내 인생의 즐거움이 떠나네요. 내 인생에게는 아픔이 찾아오네요. 고통이 찾아오네요. 내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불행이 다가오네요. 나는 이거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 속에 다 허락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안 깨지니까 깨질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깨고, 돈이 없는 사람 없는 대로 하고, 또 뭐 배운 사람 배운 대로 깨우고, 배우지 못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을 해요. 이 과정 없이는 절대 인간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나는 왜 목사님이 나는 감 따먹고 사과 따먹고 왜 그 이야기 하시는지 전 알았어요. 내가 왜 도둑질하고 못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인간 자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겸손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만큼 행복하고 복된 것이 없어요. 정말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다 해도 하나님 중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해도 무익한 종으로 서는데, 아직도 잘나고 똑똑한 자기 중심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말도 많지만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 능력도 내가 다 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 여러분 이 성경 한 절만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요한 1서 3장 하도 안 찾던 성경이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띄워주십시오. 3장 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여기 보면 23절이네요. 23절을 보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이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을 말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근데 여기서 불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다 했는데 단 하나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것 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인간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일하기 전 내가 앞서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내 중심으로 사는 걸 끝내고 예수님 중심이 돼서 예수님으로 살면 여러분에게 없는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한 건 입을 수 없는 내가 주의 사랑을 입은 거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귀한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이 같이 돼서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사신다면 끊임없는 포도주의 역사가 그 기적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런 말씀과 마음을 자꾸 같이 하고 비추면서 정말 성경만 들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능력이 돼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